몽상적인 철부지로 꿈에서만 살았던 고등학교와 신학교와 청년 전도사 시절 나의 꿈은 미국에 가서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부흥사 빌리 그레함과 오랄 로버츠 같은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만 있었을 뿐, 그래서 두 목사가 수십만 군중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진들을 책상 앞 벽에 붙여놓고 나도 저 목사들처럼 성공하는 목사가 될 것이라며 10여 년 동안 꿈을 그리며 성경 읽기와 영어 공부를 하며 살았지만, 정작 미국이 어떤 곳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며 살다가 몽외지사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 들어왔고,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학위 공부하고 아이들 키우며 목회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젊은 날에 청혼의 꿈과 야망은, 사람들의 꿈이 유소년 시절에는 대통령, 청년 시절에는 판검사나 사업가, 결혼 후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꿈이 바뀌듯이 내 꿈도 사라져버렸고, 거대한 역사 흐름의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흘러서 목매간에 어느덧 45년 미국 생활이 지나갑니다. 내가 미국 꿈을 꾸던 50년 전이 오늘 같은 정보 홍수 시대였다면 미국에 대한 준비와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미국 생활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타협을 모르고 우직하게 성경과 금식기도와 개척교회를 내 삶의 루틴, 정해진 절차로 지금까지 살아온 단순 궤도적인 나의 삶을 볼 때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내가 살겠다고 꿈꾸던 미국에 대해 무지했었습니다. 이제 미국 생활 반세기를 앞두고 나를 돌아보니 빌리 그레함이나 오랄 로버츠처럼 되기는커녕 그들의 손도 잡아보지 못한 무관 말직의 비언들이 무명 목사, 아주 작은 초가지 교회 목사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뿐 아니라 전 세계 큰 교회 유명 목사들이 부럽지 않는 것은, 내게 그들이 갖지 못한 나만의 천국과 미래의 꿈, 그들이 밟아보지 못한 전인 미답의 미래 세계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름 없는 작은 교회 목사의 구차한 변명도 아니고,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의 푸념이나 넋두리도 아니며, 거짓 없는 나의 진심 간력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fantastic dream. 지구촌 목사들이 나를 부러워하지도 않겠지만, 나도 목회 성공과 큰 교회를 자랑하는 어느 유명 목사도 부럽지 않는 나만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3000년 후에 나타날 주님의 나라를 노래한 다윗의 예언을 통해 얻은 나의 꿈이고, 2800년 후에 세워질 주의 나라를 노래한 이사야 예언에서 영감을 받은 꿈이며, 2600년 후에 지구촌에 임할 주의 나라를 노래한 다니엘 예언에서 깨달은 꿈이고, 2000년 후에 지구촌에 세워질 주의 나라를 예고한 예수님과 세례 사도 요한의 예언의 영감에서 받은 꿈이며, 나의 지난 60년 신앙생활과 52년 목회에서
주님이 꿈과 환상과 계시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특별히 지난 20년의 주기도문 교회 목회에서 주께서 성경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함께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데려가셔서 보여주었던 계시와 성령으로 나를 지구 밖 우주 공간으로 데려가셔서 나의 사명을 말씀해 주신 계시, 그리고 장차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계시 등 수많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나의 꿈, 나만의 꿈, 내게 주신 꿈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에서 이런 예언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꿈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없고, 이런 예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도 이런 꿈이 그 마음에 없으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 이런 꿈을 계시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런 꿈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속에서 수고의 꿈과 천년왕국의 꿈과 신천신지 천국에서의 꿈들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끓어오르는 뜨거운 화산의 마그마처럼 요동치며 끓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구상 12, 3억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늘 천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45년 전 내가 미국에 들어올 때까지 미국 생활 안내서가 시중 서점에 있기는 했지만 문명을 등진 소백산 골짜기 시골 목회자였던 내게는 안내서 구입에 여력도 없었고, 책을 구입했어도 성격이 단순했기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내가 살고 싶었던 미국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들어온 것처럼, 교인 중에는 장차 자신이 들어가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인보다 모르고 있는 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이 천국을 자세하게 소개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거나 믿지 않아서 모르고, 목사들이 천국을 소개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모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다녀온 성도들의 간증과 증언들이 많지만 그 말들을 믿지 않고 무시하거나 당장의 삶이 힘들고 바쁘다 보니 관심이 적어서 의외로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교인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새 예루살렘과 신천 신지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And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was passed away.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씀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아페르코마이는 어떤 상태와 형편에서 다른 상태로 완전히 변했다는 말로 현재의 하늘과 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And there was no longer sea. 그곳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었다고 하는 말은 새 하늘 새 땅은 바다가 없는 우주 유성이라고 하는 뜻이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And I saw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21세기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옛 하늘과 옛 땅, 구천구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 천국이 새롭게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그것에는 바다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바다는 악을 상징했으니 신천신지 천국에는 악이 없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실제로 천국은 지리적인 바다나
물질적인 바다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강만 흐르는 낙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본문 2절과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휴거 성도들이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땅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국과 소련의 인공위성이 우주 비행 중에 하늘 우주 공간에서 서로 만나 도킹하여 하나가 되듯, 그리고 수억 광년 멀리 떨어진 지구와 목성이 하늘 우주 궁창에서 서로 랑데뷰하여 한 별이 되듯 수조 억개 은하수 별들이 빛나고 있는 저 광활하고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에서 새 예루살렘 유성별이 신천신지 거대 신성 천국별과 도킹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유성과 신천지 유성이 하나가 되는 미중유 우주 대사건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는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누린 후 신천신지 천국으로 올라가고, 휴거 성도는 하늘로 들림받아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살다가 신천신지 천국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실패한 사람, 구원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과 구원 경험은 있었지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겨서 배교로 이단에 빠지거나 죄를 지어 회개치 않다가 구원을 상실하거나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신천신지 천국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데일로스, 겁을 내는 사람, 비겁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란 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 예수께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피스토스, 이단자 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입으로는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흉악한 사람들, 에비델리 그노메이스, 고약한 냄새를 야기시킨다, 소름 끼치도록 지겹고 싫다, 가증스럽게 된다, 역겹다고 하는 뜻으로 부당한 정욕으로 더럽혀진 사람들, 음란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더럽게 된 사람들, 황제 숭배 같은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더러워진 사람들. 네 번째는 살인자들, 포뉴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라는 말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께 충성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인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다섯 번째는 행음자들, 포르노이스, 가늠한 남자들이라는 뜻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남녀 이성 간의 부정한 관계에서 레즈비언과 호모, 동성연애와 짐승과의 수간까지 모든 성적 타락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술객들, 파르마코이스, 마약을 사용하거나 요술, 주술, 마술, 점성술로 다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마귀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의 길흉을 제시해주는 사람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아이돌로 라트라이스,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신들이나 피조물을 놓고 섬기거나 종말시대에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로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라이어스, 토이스 퓨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악과 불의에 동참해서 거짓을 조장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참여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며 지옥에 들어갈 8종류의 살생부 사람들을 기록했고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He who overcomes shall inherit all things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이라고 기록함으로써 대환란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만이 구원의 성도로 천년왕국과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휴거 성도가 되든지 환란 성도가 되든지 어찌하든 이긴 자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영생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천신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신천신지 천국에 살게 되는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12가지 축복을 첫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God dwelling among them. 21장 3절 7절.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God will be their God. 3절 7절.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4절 7장 17절. 신천신지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No more death. 4절. 다섯 번째는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슬픔도 없고 No more sorrow. 4절. 고통이나 아픔도 없으며 No more pain. 4절. 모든 만물이 새로운 것들이며 All things made new. 5절. 생명수가 풍성하다. Plenty of water of life. 6절과 22장 17절. 아홉 번째는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Inherit all things. 7절. 영원토록 아들의 권리를 누리며 Eternal sonship. 7절. 11번째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No more curses. 22장 3절. 마지막 12번째는 모든 불경건한 이웃에게서 자유를 얻는다. Freedom from ungodly neighbors. 8절과 22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신천신지 천국에는 질병도 저주도 미움도 고통도 전쟁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것이며 심지어 내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 이별의 쓰라린 고통과 슬픔까지도 느낄 수 없는 것이며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날의 이 영원한 축복에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23절은 하늘에서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말씀입니다. 맑은 유리처럼 투명한 정금으로 지어진 네모가 반듯한 정방형의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스타디온 1,500마일 2,400km로 건물의 한 층 높이를 6m로 계산을 해도 40만 층 높이의 마철루 빌딩이고 그 거대한 예루살렘 외곽을 둘러싼 벽옥의 성곽은 높이가 144규빗 약 300피트 100m가 되는데 성곽 밑에는 12가지 기초석 보석의 기초석이 있고 성곽 동서남북으로는 한 면에 각각 3개씩 진주로 된 12문이 있는 거대한 도시 국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새 예루살렘이 계단식 비탈에 세워진 도시나 피라미드 도시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은 22만 평방마일의 초거대 도시가 되는데 이것은 런던의 15,000배요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것의 10배가 되며 한 변을 미 동부 해안에서 미시시피 강까지 다른 한 변을 캐나다 국경에서 멕시코 만까지 하는 면적 건평이 됩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에 런던과 같은 인구 비례로 사람이 거주한다면 대략 4,500에서 5,000억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초극대형 도시고, 현재 지구의 인구의 70배 정도가 살 수 있는 도시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길이와 너비가 2,400km, 높이가 40만 층의 정방형 도시라면 하늘 예루살렘의 인구, 수용 능력은 가히 불가승수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국가 예루살렘이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정금으로 지어졌다니 도대체 그 값을 무엇으로 산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이 아주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 하나로 워싱턴 DC나 서울시나 경기도나 경상도를 사고도 남을 엄청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집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는데, 여러분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천국에 그런 집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만장자가 천국 문 앞에서 천사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렵게 베드로를 만난 부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모아놓은 금덩어리를 대형 트럭 2대에 싣고 왔는데 예수님께 그 금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좀 했습니다. 천국을 잘 아는 베드로는 거절을 했지만 부자가 너무 간곡하게 애원을 하므로 간신히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금괴 속에서 금을 꺼낸 천사들이 부자의 황금 덩어리를 보고 이런 저질의 금은 천국의 아스팔트 도로용 포장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천국까지 이런 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유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수고 성도들이 올라가 살게 될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투명한 정금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 빌딩 건물은 지상의 황금이나 보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상급의 금으로 된 건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둑판 같은 새 예루살렘의 좌우편 생명수 강변에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생명수 강을 따라서 끝없이 늘어져 서 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신천신지의 수도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을 소성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과 천국의 모든 나라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천국의 만국과 만민을 살리고 늙거나 병들거나 시들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영원토록 살게 하는 신비한 나무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생명과일 한 개만 먹어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한 그룹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과 풍차처럼 동서사방으로 두루 도는 화염검, the flaming sword which turned away every direction, 전후 좌우로 마음껏 움직이고 날아다니는 불검이 생명나무 길목을 지켜서 범죄한 아담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막았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으로 수천 마일을 흐르는 생명수 강변에 수천만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많은 천국 백성들이 언제라도 마음대로 따먹고 영생을 얻으며 나무 잎사귀는 천국 안에 있는 모든 만국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로 27절에서는 The nations of them which are saved shall walk in the light
and the kings of the earth shall bring their glory and honor into it. 구원을 받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했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것이며, 신천신지 천국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미국과 한국을 똑같이 비치듯 하나님과 어린 양의 충만한 영광의 빛은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넓은 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골고루 밝게 비치며 만국의 왕들과 만국 백성들이 자유롭게 새 예루살렘을 왕래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천신지 천국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정치 수도 워싱턴 DC가 있고 경제 수도 뉴욕이 있으며 주 정부마다 수도와 대도시들이 있고 지구촌 5대양 6대주 안에 크고 작은 200여 나라들이 있듯이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 수도가 있고 새 예루살렘 밖에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궁에서 낙태됐거나 임신 중졸로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의사들에게 칼과 가위로 무참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어린아이로 죽은 아이들이 천국에서 영성 교육을 받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천국에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와서 허깅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죠? 예.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도 놀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신 누구요? 그러지 말고, 나도 얼굴을 못 봤지만 그 아이가 천국에서 성장해서 나를 찾아와 허깅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천국도 지상 나라처럼 대도시 수도와 지방 도시들이 있고 큰 나라 작은 나라들이 있지만 천국의 영생 축복은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이니 어찌하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잠깐 후에 저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They may have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and may enter by the gate into the city.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옥에 갈 자들을 설명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과 천국의 만국 백성 중에서 새 예루살렘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 목사는 본문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해석을 100% 받아들이지만 조심스럽게 천국 백성 중에 예루살렘 성 출입 가능성의 해석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는 성, the city는 새 예루살렘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에서 천국과 지옥은 창세로부터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각각 다른 장소로 준비가 됐다고 했으니 지옥이 신천신지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 옆에 붙어있는 장소가 아니고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으며,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옷을 빠는 회개 기회가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개들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까지 7종류의 죄인들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깨끗하게 한다면 생명나무에 나가며 12진주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로도 충분하고, 거기에 22장 15절을 첨가하면 반복적인 강력한 경고 말씀도 되기는 하지만, 22장 15절을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도 성경을 벗어난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연결해 기록한 것도 15절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해석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If any man shall take away from the word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누구든지 이 예언 요한의 묵시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out of the book of life and out of the holy city and from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 하나님이 이 계시록 책에 기록한 각자가 받을 수 있는 할당 몫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생명나무, 그 어마어마한 생명나무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하나씩 맡아서 자기 것으로 따먹을 수 있는 나무를 주었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기회를 삭제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천국 변두리에는 들어갔지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신앙생활하면서 도둑질도 가끔씩 하고 사주팔자 보고 점쟁이 찾아간 죄, 사기, 거짓말, 세상을 사랑한 죄, 게으름 등의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 개들과 술객들과 간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변두리에서 회개한다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계시록 예언 말씀에서 삭제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출입을 허락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묵시록 예언을 책 중의 책, 성경 중의 성경으로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 이 묵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읽는 성도, 계시록 말씀을 듣는 성도들, 계시록 예언을 지키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에 3,500번 이상 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며 계시록을 가르치는 목사는 축복의 목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읽기를 즐겨하십시오. 시간을 들여서라도 계시록을 읽고 듣고 배우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이 그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묵시록을 사랑하고 지키는 축복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